사무엘하 13장 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죽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이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아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다윗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고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에게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검하게 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침실에서 전장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다시 씌워주시는 왕관을 쓰고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은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과 하를 보면 다윗에게는 적어도 8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한 아내들과의 사이에서 적어도 20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은 아히노암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고 또한 다말과 압살롬은 마가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 얻은
남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암논은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는 가운데 끙끙 앓다가 결국 상사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이었던 요나답이 그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왕자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날로 파리해져 가십니까? 내가 다말을 짝사랑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요나답이 방법을 내놓는 거예요. 큰 병에 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집에 꽤 오래 머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이신 다윗 왕이 걱정이 돼서 문병으로 올 텐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 동생 다말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힘을 차려 일어날 것 같다고. 암논이 요나답의 말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다말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오빠가 심이 아픈가 보다. 네 음식을 좀 먹고 싶은가 본데 네가 가서 음식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다말이 순종하죠. 그런데 암논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말을 침실로 불러들인 이후에 다말을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말이 강하게 밀어내면서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당신의 삶도 내 삶도 깨어지게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력을 가지고 다말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하자마자 그를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증오하는 마음을 다말에게 가져서 다말을 집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다말이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지는지 집에 가서 울면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공주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채색 옷을 다 찢고 머리에 두 손을 얹고 헝헝 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압살롬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잠잠히 있어라. 오빠에게 생각이 있다. 암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을 한 이유는 그에게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의 상실은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는 결국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 의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암논에게 없었던 분별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없었던 건 이것입니다. 그는 사랑과 욕망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4가지 사랑에서 사랑을 4가지로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애정입니다. 스토르게라고 하는데요. 스토르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혹은 오랫동안 함께 지낸 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친근함에서 기반한 사랑. 스토르게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매력이 없어도 익숙함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르게가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내 손을 벗어나려고 하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스토르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정인데요. 필리아라고 합니다. 필리아의 정의는 같은 가치나 관심사를 바라보며 나란히 서서 걷는 가운데에서 생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필리아의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가운데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생기는 애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끼리의 선민의식이나 배타성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정의는 한 인격 전체를 갈망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 쾌락을 넘어서 상대방 존재 자체를 너무 신비롭게 여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에로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C.S. 루이스는 에로스가 타락하면 비너스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로스가 비너스가 되면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도덕과 신앙이 깨어지고 상대방도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닮은 조건 없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랑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지만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용서가 되지?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 들지? 이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랑의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원리가 뭐냐면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글을 읽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읽는데 작년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낸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폭삭소가수다에 관식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식이 딸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빠가 여기 서 있을게. 이 말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싫어하는 반찬을 먹을 때 먹을 수 있겠어? 아니다 싶으면 뱉어, 퇴해, 빠꾸해. 조그마한 아이가 큰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교 진짜 갈 수 있겠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가다 어려우면 냅다 뛰어와. 아빠 집에 있을게. 운동의 날을 앞두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잘 달릴 수 있겠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넘어지면 아버지한테 달려와. 아버지가 네 뒤에 서 있을게. 아이가 대학 입시를 보러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찍을 수 있겠어? 안 되겠다 싶으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가 밖에 서 있을게. 그러면서 이 아이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그 엿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붙이고 그 추운 날씨에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을 응원해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죠. 걱정하지 마. 내가 서 있을게. 내가 서 있어. 언제든지 나한테 달려와. 안 되겠으면 빠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줄 타기 같은 순간을 만나지만 그 외줄을 타는 순간과 같을 때 그물을 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친 이는 일 앞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질 만한 일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려워? 힘들어? 안 되겠어? 그럼 빠꾸, 내가 거기 서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뛰어와. 내가 언제든지 너를 안아줄게. 여러분, 이러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우정, 필리아입니다. 그런데 필리아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친구가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부부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만 그 에로스 사랑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나고 또한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존해야 돼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부부가 노력하다 보면 에로스의 사랑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필리아의 사랑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단어는 설렘이나 떨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셨는데 배우자를 보면 마음이 너무 떨려, 너무 설레 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렘과 떨림은 에로스의 사랑에 포함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그것이 호르몬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랑의 변함으로 인하여서 설렘과 떨림이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떨리고 설레면 안 된다. 그건 비정상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랑인 줄 알았더니 부정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떨려서 내가 이 떨림을 다시 회복했구나. 가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동지애, 의리,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종종 다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때문에 다투십니까? 요즘에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
아니 예전에 연애할 때는 꽃다발도 척척 안겨주더만 요즘은 왜 꽃값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져? 이렇게 해서 서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서운함을 느낄까요? 아니 우리는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왜 자녀에 대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나한테 다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우리가 동지라면 한 곳을 바라보고 각자 일들을 같이 해줘야지 왜 나만 힘쓰는 것 같아? 왜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하는 가운데 서운함이 생기고 그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로 시작이 되지만 점점점 부관계가 필리아로 전환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애정, 스트로게를 읽으면서 부모, 자녀, 형제 등 오랫동안 함께하는 가운데 익숙하면서 생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익숙하게 함께 지내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제일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예쁜 사람 누굽니까? 엄마죠. 제일 강한 사람 누굽니까? 아빠죠. 놀이터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 누굽니까? 형이나 누나죠.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지내는 가운데에서 그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강력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게 스트로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트로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와 같은 사랑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 사랑이 타락했을 때 각각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PPT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트로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독립하거나 변화하거나 내 뜻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는 질투도 하고 집착도 하게 되고 너무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가령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하죠. 너 공부해야 돼. 너 합격해야 돼. 너 취직해야 돼. 너 결혼해야 돼. 너 애 낳아야 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스트로게가 타락한 건 아닐까요? 분명히 처음에는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잘 돼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순간부터인가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위신이 더 중요해버린 건 아닐까요? 내 타락한 스트로게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대상들, 내가 위하여 조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어려워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책임진다, 내가 그들을 붙잡을 거야 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녀들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타락한 스트로게를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은 설교를 통해서 분별해야 돼, 다시 건강한 스트로게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힘 주십시오. 제가 더 건강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에로스가 타락하여 비너스가 되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랑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모든 도덕과 신앙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누군가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죽음에 계속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이 에로스가 타락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암논의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계획하는 것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생각조차 말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나쁜 일을 했습니까? 왜 힘으로 그렇게 남의 인생을 아프게 했습니까? 사랑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거든요. 에로스의 타락이죠. 여러분 사랑과 욕망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목적은 나의 행복만큼이나 상대방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행복보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행복이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욕망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어, 내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으면 됐어 라고 하는 것에 멈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다르고 또한 결과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혹시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서 아하,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느 순간 외로워지고 어느 순간 굉장히 힘듦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암논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욕망이기 때문에 다말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다 보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뭘 얻고 하나님 때문에 어렵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욕망을 뿌리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의 자리로 오고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사랑이냐 욕망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무엇보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암논이 구별하지 못한 것은 귀인과 간신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의 비극 뒤에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답을 간교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는 교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를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를 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논은 지금 다윗의 장남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쩌다 보니 장남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승하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암논이 되는 거예요. 즉 암논은 아직은 왕자지만 미래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답이 누굽니까? 그의 사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신으로서 그 옆에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미래에 높은 큰 권력을 누릴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사촌이나 가까운 사람이 요나답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왕에게 더 잘하냐, 누가 왕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느냐,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가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다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언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왕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계속해서 암논을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선물도 하고 그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듣고 본인이 힘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암논이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요나답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정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암논에게 잘 보여서 미래의 높은 자리로 가서 큰 것들, 강력한 것을 누려볼 것이냐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알기에 그를 간교한 자, 교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자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간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암논이
요나답을 간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논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잃은 사람 옆에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간신이 있습니다. 그 두 조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그 죄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또한 그들도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암논의 옆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간신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해주는 귀인이 있었다면, 충신이 있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뭇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윗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휘장 아래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나단이 생각해 보니 그의 의도나 그의 하려는 일이 건강하거든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단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이 성전 지어주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나단이 다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주실 필요 없답니다. 다윗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인이죠. 충신이죠. 그런데 그의 모습이 여기에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천연덕스럽게 일상을 지내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때 나단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다윗이 죄 지을 때쯤이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두를 때예요. 한창 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말을 읽고 뭐야? 아니 나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나단을 처형했으면 나단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 말을 전했을 때 살아날 가능성보다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들어야 하는 말을 하죠. 그랬을 때 나단의 말 앞에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돌리심으로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 다윗과 나단 사이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가 완전히 대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별력을 잃은 암논 옆에 간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짓게 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돌이킬 때를 못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인, 해야 되는 말, 들어야 되는 말을 하는 나단이 가서 그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분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판단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상처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거.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느냐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예요. 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는 없었으나 죽음의 길에서 돌이킬 수도 있고 요나답 같은 사람이 있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그 사람 때문에 죽음의 길로 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나단과 같은 이가 있습니까? 요나답과 같은 이가 있으십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을 해주는 이가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혼과 점점 멀어집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본주의적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과 같은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심으로, 때로 내가 분별력을 잃었을 때에도 내가 죄된 길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옆에 아프더라도 나를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는 나단과 같은 사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나단과 같은 사람만 있고 누구에게는 요나답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단 같은 사람이 있고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 섞여 있죠. 그런데 어떤 이는 때로 나단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자꾸 그 이야기를 듣고 변하다 보면 나단과 같은 이가 옆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나단과 같은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밀어내면 결국 그 옆에는 요나답과 같은 사람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누군가 나단과 같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른 선택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고민하는 가운데 아프지만 받아들였을 때 내 옆에 점점 요나답이 아닌 나단이 늘어나는 가운데 내가 생명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주셨을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옆에 나단과 같이 내 흐려진 분별력을 다시 붙잡아 줄 수 있는 만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될까요? 내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인가 욕망인가, 하나님과 사람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외적으로입니다. 필요한 말과 원하는 말 사이를 잘 구분하여서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단과 같은 인간 관계의 복으로 끝까지 표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